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김지향 집사님 야구로 좀 해주실래요? 기둥에 8장 8장 9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인데요. 네, 8장 9절 같이 한번 쭉 본문이 긴데 같이 읽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 붙어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도다 일컫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에서 지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 교회에 와서 먼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 것만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중에도 천국에 가는 사람들 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가르치겠다고 하시는 말씀들이 곳곳에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진실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정말 성도, 참된 신도는 누구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8장 9절,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9장서부터 보면은 이 사람이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도 보면 낮은 사람 높은 사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따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정말 크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다. 그리고 이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마술이라고 표현했지만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술 딱 하면 손수건 생각나고 손수건을 딱 치우면 뭐가 나오죠? 비둘기가 생각나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따르겠어요?
여러분 따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와 정말 능력 있다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권세를 가진 그런 사탄적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팡이를 던져버리니까 뭐가 나오죠? 뱀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점술사도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지팡이에 나일강을 대니까 피로 변합니다. 모든 물고기가 죽습니다. 애굽의 점술사도 그렇게 또 행합니다. 또 모세가 명령을 하니까 온 땅에 이 개구리로 다 가득 찼습니다. 애굽의 점술사도 똑같은 행위들로 기적들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의 뜻대로 하늘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때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아야 하면 무엇을 보고 분별해야 되냐면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거룩함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생의 열매. 이런 모든 열매는 하나님을 뜻을 행할 때만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만 사랑의 열매, 희생의 열매, 헌신의 열매, 인내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리라. 알리라. 여러분, 시몬이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면서 큰 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큰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칭 떠들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진정으로 큰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점술가도 무당도 기적과 능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임한 귀신을 쫓아내면 그 능력이 사라집니다. 이들의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2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이니 사람이 네, 제 성경책을 찾느니라고 여기 마태복음 12장 28절이 맞나요? 아, 제가 마가복음을 찾고 있네요. 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아주 강한 자 누굽니까? 귀신입니다. 사단입니다. 이 강한 자를 결박하면서 그 강한 자들이 결박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해방을 주신 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큰 분이심을,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을 따른 거 보니까 상당한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드디어 어떤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12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 빌립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믿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누굴 따라다녔습니까?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빌립 목사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었죠? 이 사람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전심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전심이라는 것은 아주 열심히 엄청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열심 있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열심이고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 속의 사람들도 엄청 열심입니다, 여러분. 월화수목, 월요일이라는, 월요일은 첫 시작이니까 술 마셔야 되고, 화요일은 또 목요일은 목요일 해서 저녁마다 술을 마시고 열심히 노래방도 가고, 이 친구도 고등학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대학 친구도 만나야 되고, 직장 상사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엄청 열심입니다. 이 사람들 열심히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열심입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아침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술도 모든 담배도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 열심, 정말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니까 회사 사람들이 정말 놀랍니다. 이 사람 정말 이상하게 변했구나. 혹시 남편이 중병에 걸린 사람이 아닐까? 아내가 중병이 걸린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저 매일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까? 예수님에게 정말 미쳐 있구나.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열심히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단입니다. 이단이 가장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를 다 전도해 보면, 여러분이 전도해 보면서 가정집마다 다 가면 어디에서 어디에 출신자들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접촉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촉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있습니다. 이단도 열심히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열심히 있습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열심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심은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심은 모든 것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심이 아니라면 그 열심은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기 전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에 그런 척 아는 척 하지만 다 그게 있어요. 지금은 또 내가 열심을 내면서 교회를 가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열심히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 내 속이 변화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공이 되어 있다면 그 열심은 성령님이 주신 열심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내 모습, 내가 결정하고 내 식대로 살고 내 맘대로 생각하고 그 열심은 다른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열심, 성령님이 주신 열심은 내 마음이 변화돼요. 내 속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그 마음이 변화가 되었는지 정말 예수님이 왕이신지 주인 되시는지 그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은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그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은 마술사잖아요. 표적과 기사에 관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교회에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사도들이 성령을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걸 봤어요. 마치 방언이 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면서 이 지금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주어서 이 성령을 내게도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도록 이런 놀라운 제안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열심이라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다고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속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었어요. 사울이 바울로 변하고 성령께서 그 바울에게 역사했을 때 바울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습니까?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없군요. 고린도전서 있습니까? 없죠.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사랑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많은 은사들을 여러분들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갔던 그 하이커크 목사님, 하이커크 교회의 스코츠 목사님도 성령의 은사를 아주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기도할 때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뭘 보냐면 환상을 그렇게 많이 보세요. 거기는 픽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림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그림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런 그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주십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왜 이런 그림을 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저는 알아요. 그 그림들을, 의미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돈으로 사는 건 아니죠. 제 친구 중에서도 너무 믿음이 신실했던 친구가 있어요. 믿음 하면 이 친구, 신실하면 이 친구, 영혼을 살아가는 친구 이 친구, 말씀 공부 이 친구, 선교 이 친구, 모든 게 이 친구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방언을 못해요. 그때 저는 20대 날라리였는데 저는 방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묘해요. 모든 게 이 친구가 뛰어난데 방언 하나 없는 것 가지고 너무 마음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든 게 날라리인데 하나 방언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로 준 것입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는 정말 이 방언을 받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지 정말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결국은 이 친구가 3일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 방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간절함을 통해서, 사모함을 통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원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 이 은사를, 어떤 사람은 주 은사를.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이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방언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면, 진짜 간절히 원하면, 물론 우리 지훈이가 이제 많이 컸기 때문에 그러진 않겠지만, 초등학교에 있는 저리 희석이나 종훈이 이런 친구들이 정말 부모님께 간절히 원하고 막 치맛자락하면서 막 나 교회 안 갈래 하면서 막 사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만 있으면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선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아멘 안 하고 얼굴이 굳어 있는 것은 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스크린 통해서 시작. 너희가 민지 자매님, 제가 꼭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늦게 영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시작.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약해요. 악한데도 자식이 원하면 주는데 선하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은 뭘 통해서 원합니까? 돈을 통해서 그걸 받으려고 해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요? 두 번째로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달라집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 가지고 살려고 하느냐? 21절 보세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날마다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예배에 정말 기쁨으로 참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신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머릿속으로만 나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내 머릿속만 지식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또한 내가 감정적으로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찬양을 할 때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감정이 헛된 것인 줄 아십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엔 차가 없었을 때 뭘 타고 다녔습니까? 뭘 타고 다녔어요? 예, 마차. 아유, 우리 이재임 권사님 집에 마차가 있었나 봐요. 마차를 타고 다녀요. 마차를 끌고 운전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러죠? 마부라고 합니다. 영국의 옛날에 이 귀족들은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특별히 극장이 있었습니다. 극장 그곳에서 연극을 하는 곳인데 이제 이 마부를 동원해서 귀부인이 그 극장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귀부인은 주인은 이 극장 안에 3시간 동안 4시간을 머물면서 연극을 봤습니다. 밖에는 아주 추운 날씨, 눈보라가 많이 몰아치는 날씨였는데 이 안에는 따뜻하게 연극을 보았는, 연극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는데 연극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아무 잘못이 없는 한 남자의 고통을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한 남자의 고통. 우리 이지훈 집사님이 지금 가족들은 다 캄보디아에 가서 정말 고통스럽게 집에도 못 가고 어제도 유아실에서 자면서 그 자는 장면들 이렇게 보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 감동해서 우리 또 민지자매가 많이 위로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귀부인은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극장 밖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불쌍한 마부가 있습니다. 이 귀부인을 기다리느라고 거의 얼어붙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극이 끝나고 이 귀부인은 너무나도 오늘 멋진 밤이었다.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다. 이렇게 멋진 연극이 있을까? 감동해서 그 마차에 올라탑니다.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이, 동정의 말 한마디도 없이 그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감정이라는 그런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감정, 죄에 빠져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냐면 참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적인 게 아니라 머리로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내 마음이 순결해서 정말 예수님만을 바르게 믿는 것, 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뭡니까? 씨는 여러분 생명력이 있어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에 그 밭에는 여러 밭이 있잖아요. 길가의 밭, 돌짝밭, 뭐 여러 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가 나면 그 씨앗들이 자라나다 시들게 되고 시련과 유혹이 오면 끝이 나고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씨를 먹게 되고,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밭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밭.
주님은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5처녀는 슬기로 왔잖아요. 5처녀는 어떻게 어리석었잖아요. 신랑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천국도 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요? 동시에 잠도 자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천국에 가고 싶었던 것이죠.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문이 닫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식대로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잠잘 수밖에 없어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사연이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일어나서 큐티하고, 내가 매일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 금요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삶, 세상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아주 미련하게 보이죠. 어리석게 보이죠. 그러나 그곳에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과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주일 한번 와서 늘 얘기하지만 예배 한번 반짝 드리고, 그리고 가방 속에 성령책을 집어넣고, 책상 위에다 성령책 고스란히 올려놓고, 주중에는 내가 불신자처럼 살고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예수님이 크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 한 일부분에 불과합니까? 참된 기독교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각을 통제하고, 내 마음을 통제하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나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큐티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금요일 날도 눈이 퉁퉁 부어서 오고, 토요일 날도 눈이 시퍼렇게 가져와서, 목사님 나 피곤해요. 폴이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목사님 나 힘들어요. 그래도 올 수 있는 그 마음, 숙제도 안 했지만 올 수 있는 그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집에서 쉬고 싶겠어요. 주중에는 그 다빈이 만나서 성경 공부해야죠. 밥 먹여야죠. 금요일날 늦게 와가지고 일이 끝났는데 토요일날도 하루 종일 쉬고 싶은데 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눈이 시뻘게 가지고, 목사님 나 못하겠어요. 그래도 왔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죄의 비참함을 알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와 분냄과 음란함과 이 더러움과 절망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 그 열정, 내가 그렇게 예수 없이 사는 그 부끄러운 삶들,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영광스러운 내가 기업이 돼서 살아가는 것, 이런 열망들이 내 마음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말 창조해 주시고, 나는 정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결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정말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시몬은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 안에는 돈이 가득했고,
예수 믿기 이전에 마술처럼 표적과 기적을 저 성령 받는 저 권능만 내가 행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추종자로 삼아서 유명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죄악된 생각들 가득 차서, 근데 그걸 누가 봅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사도가 보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22절, 23절 한번 보십시다. 22절, 2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악함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그 마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다. 이 악독이라는 것은 쓸개입니다. 쓸개. 시몬이라는 이름도 쓴 독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쓸개즙이 얼마나 독합니까? 씁니다, 여러분. 죄도 여러분 쓰고 역겹고 포악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어디로 발전합니까? 악독으로 발전해요. 악독으로. 옛날에 복근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복근이 있었어. 복근을 이렇게 사서 동전 10원짜리로 팍팍 긁으면 거기에 꽝이냐 아니면 1등이냐 숫자가 나오는데, 복근을 이렇게, 지금은 이제 뭐 컴퓨터로 다 하지만 말이죠. 사람들이 호의적이고 선하고 친절하게 보이지만 조금만 긁어내면, 여러분들 얼굴 조금만 긁어내면, 지금 화장들 다 하고 염색했지만 조금만 긁어내면 악독이 드러납니다. 악독이 드러나요. 저는 요즘 많이 당하고 있어요. 청년들한테. 악독이 드러나요, 그냥. 다윗이 간음한 후에 그 남편을 죽이잖아요. 죄가 점점점 발전하면 악독이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해서 죄가 있었을 때 통곡하잖아요. 회개의 길로 가잖아요.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극심한 후회와 무력감, 결국은 자살까지 가는 악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시몬은 여기에 불의에 매인받았다. 불의에 매인받았다. 불의라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된, 사단의 노예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교육이 사람을 불가능합니다. 새롭게 하는 것. 정치 새롭게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음악, 문화, 체육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불의에 매여서 사단에 다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시죠? 이번 명절에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꼭 음주운전은 회피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해요. 이 음주운전은 선량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계를 쫙 내보면 음주운전이 얼마나 그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음주운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기뻐합니다. 복음을 얼마나 기뻐합니다. 내가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예수님은 나의 삶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죄와 악독과 불의에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됨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께서 구원시켜 줄 때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생각을 주시고 새 존재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출세하고 싶어 합니까? 성공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누굽니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성도들은 다른 영을 가졌습니다.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던 이 시몬,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돈중심적이고 사단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성령이 거하는 자들입니다. 영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할 수 있고, 나의 모든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함을 향한 열정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이 모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성도들이고, 그 성도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열정과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렇게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온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오늘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그 악함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 내세우지 마시고,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를 짊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모독했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복음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돈이나 사람이나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멸망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악독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악들 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성령을 주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날마다 우리가 누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했던 우리의 많은 생각들, 우리의 악함들, 우리의 악독들, 우리의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헛된 생각, 헛된 욕심들, 헛된 교만함들, 이기심들 주 앞에 이 시간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우리의 생각들은 다른 곳에 가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수 외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생각들을 다 주님의 불로,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피를 뿌려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의 우리의 주여,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에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시고 구원자이신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신앙생활했다면 이 시간에도 주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독과 우리의 이 불의한 모든 것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